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상고하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절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의 말씀에서 비추어진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서 설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걸 존중하며 듣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여기에 작용하는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상고하고 깨닫고 믿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부작용과 사탄의 장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어떤 연유에 의해서든지 지금 여러분이 임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에 나는 지금 임종하면은 내가 믿은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있다면은 지금 사는 이 방식대로 그대로 천국에서 살 때 천국에서 평안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방식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당신만이 아는 마음의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지금 사는 이 방식대로 사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은 의지를 가지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고 내 생활 내용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이 정말 천국에 합당할까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면에서 이 기본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어렵다,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이리 힘든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지난주를 본 것처럼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꾸 위험한 지경으로 하면서 안으로는 자꾸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자꾸 이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고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됐는가를 묻는 암시된 질문과 함께 오늘 이 4장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두려워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 믿음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너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네 사는 내용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정말 네가 복음을 믿는지,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인지,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네 심리적 작용인지 그것을 정말 신중하게 살펴보아서
확정을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은 있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곧 안식이죠. 모든 죄와의 싸움이 끝나고 목적이 완성되어졌고 가야 할 길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식입니다. 제대로 해서 마쳤으면 안식이고 제대로 못한 채 끝이 났으면 형벌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한 설교를 들으며 한 비전을 가지고서 그렇게 같은 시간대를 지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답니다. 같이 임종이 될 때에 그 중에 어떤 이는 안식에 있으나 어떤 이는 형벌이 있는 지옥에 있는 자들이 있답니다. 여기서 그렇게 나누어진답니다. 만약에 제가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을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보게 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천국에 있으면서 그런 당신을 어떤 심정으로 보게 될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복음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2절의 구조는 이런 겁니다. 한 교회,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한 교회, 한 공동체 안에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그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시간대에서 티격태격 같이 생활을 했는데 두 종류의 믿음인 것은 분명히 두 종류의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이죠. 2절 마지막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결부시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그래서 믿기 때문에 복음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과 삶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예요. 3절에서 이걸 분명한 표현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록해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 시편 95편을 인용한 이거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이거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뭐 설교 좀 강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는 그 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죄의 심각성과 그 죄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이 운명 때문에 얼마나 절박하고 강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절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노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노하시는가? 맹세하기까지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형편 보아서 또 누구로 떨어주고 뭐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식으로 또 웃음 표면적으로 무마해주고 그리 해서는 이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심했다는 겁니다. 맹세하여서 노하는데 어떤 자들에 대해서 노하는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치는 것 같으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순종하는 그 사람들과 그 삶을 매도하고 부정하고 틀린 것으로 오도하면서 자기들의 분위기와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기에 적합한 그걸 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노하는데 어디까지 노하는가? 맹세하여 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아래서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듣지만은 그 중에 어떤 이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설교자가 그럴 수 있고, 성경을 오도하는 설교면은 설교자가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또는 설교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4절, 5절에서는 이 안식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을 경록해 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이 실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들이대 주는 거죠. 4절에서는 안식의 실제로서 하나님의 창조, 이걸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지요. 쉬신 것은 의식을 지키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다 되었고 보니까 목적이 잘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쉬셨습니다.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안식, 이 가운데에 성도들이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자기의 갈 길을 다 간 뒤에는 바로 그 안식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을 더불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부정할 수 없고, 창조 때에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것이 분명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누릴 안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이 실제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은 절대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심리적 성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사람이 아주 성격이 유하고 푸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하신 것처럼, 그게 한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5절에서는 그러나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재주를 부리고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식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위 사람들이 참 부드럽지만은 하나님을 치명적으로 매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하고 다, 그것으로서 인간의 더럽고 추하고 치졸한 자기의 그 내면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에 속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죠. 맹세하여, 노하여 맹세하기까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은 크게 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허지부지 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해서라도 당신을 관리를 하면서 일관되게 공의를 행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사랑은 공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약속, 그 안식,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계시의 통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죠.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있죠. 아간과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 구원을 받았다 싶은데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그리고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고, 우리말로 하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복음을 그들이 최초로 받고, 복음 문화적으로 보든지 법적으로 볼 때는 복음 안에서 그 털과 전통과 그 생활의 틀 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내가 듣고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안식에 들어가 있고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말하고 구원에 대한 복음을 말하고 그 문화 안에서 그런 삶을 훈련하고 즐기는 교회 안에 있고 교인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 있고 구원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했던 것처럼. 4절에서는 안식이 어떤 것이며 실제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5절에서는 안식의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이 치명적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6절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안식에 들어가 있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그런 여론이 그렇게 알고 본인들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실제를 참고해야 합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이스라엘이죠. 예를 들면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죽어 보니 지옥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게 6절의 요지입니다. 7절에서 다윗의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특히 이스라엘을 참고하는 가운데 7절, 이게 네 개인의 문제고 너의 현실의 문제고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세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의 믿음으로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니면은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아니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 예를 들면 교회 속에 속해 있다, 아니면 예수 믿는 문화와 전통 거기에서 나는 아주 익숙하고 그걸 잘 지키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안식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달력은 거의 과장해서 말하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막이나 성전에 가는 날로 다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을, 거의 매일 성전을 가다시피 하는 게 그들의 전통이고 율법에 따른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죽어 보니 형벌이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의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어머니의 치맛자락 잡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훈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들어주는 것, 그것으로 절대 아버지가 가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머니 따라서 교회의 문화 속에서 자랐다고 하는 그 정서로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걸 확인해 보려면 좀 강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잠깐 3일 동안 죽었다가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보고 오시라고요. 7절 거기서 두 번째 암시하는 것은 그의 음성이 들립니다. 복음이죠. 믿어야 될 진리죠. 안식에 대한 약속이죠. 구원에 대한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전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못 믿는다, 못 들어서 못 믿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그의 음성이라고 하는 게 환청이든지 어떤 환각을 현상,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굶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죠. 그거는 여러분 좀 헛개비입니다.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와 깨달음과 인도하시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아지경에 두고서 그냥 무아지경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엑스타시 현상이 아닙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의 음성, 이것은 어떻게 들리는가? 성경 읽기를 통하여 성경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과 관련되어진 어떤 성경과의 교제가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느끼되 그게 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평생 종교 생활만 하면서 맴돌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뜻을 말해주고 그분의 계획을 말해주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그 구심점은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이걸 문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행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글에 심겨있는 내용이 뭔지,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는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설교자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 개인의 인간적 주관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설교자의 인간적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거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성령이 분명히 그 설교자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오도된 설교로부터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듣는 청중들을 성령님이 지킬 것입니다. 반면에 설교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최선을 다하여서 그 본문을 설명하고자 하고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 성령님이 또한 그것을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설교를 통하여서 청중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개인적 성경 공부든지 그룹으로 하는 성경 공부든지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논리적 추론과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감성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훈련을 강조하는 겁니다. 훈련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는 성도의 교제, 이게 시원찮은 것 같으나 성도의 교제는 분명히 새 속에서 나누는 교제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밖에서는 술 한잔 먹고 대포 한잔 먹으면 다 풀어주는데 교회는 왜 이리 어렵나?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화해가 뭡니까? 정말 참된 용서가 뭡니까? 그냥 대포 한잔 먹고 하는 게, 잊어버리는 게 그게 용서고 그게 화해입니까? 또 싸우잖아요.
더 크게 싸우잖아요. 용서는 공의에 근거해서 잊혀져야 됩니다. 화해는 법 앞에서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로 잊어줘야 됩니다. 법으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질 것은 따지고 지울 것은 지우고 삭힐 것은 삭히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자기와의 싸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마약의 힘을 빌리거나 뇌물의 힘을 빌리거나 술의 힘을 빌려서 용서라고 하는 이 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용서를 해야 될 책임을 두고 자기와의 싸움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를 통하여서 일상생활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지성이 멈추고 주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죠. 이런 것은 성경적 사고방식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감지하는 통찰력이 있게 됩니다. 그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 읽기, 설교를 듣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경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통찰력이 있을 때 일상의 사건이나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암시되어지는 것은 7절에서 그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근본 이유가 뭔가? 왜 굳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꼭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고 늘 바깥을 내다보면서 엉뚱한 것을 내다보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 흘러 떠내려가는 것, 그게 순리대로 풀어지는 줄 알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가? 왜 꼭 교회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어지고 전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성경적 사고방식을 꼭 삐딱하게 보려고 하고 개인의 입장을 가지고 꼭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적 그 관점을 털어버리려고 꼭 하는가? 그리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가? 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harden,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뜻을 세울 줄도 알고 뜻을 세웠으면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 했던 표현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뜻 앞에서 명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선한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엉뚱하고 틀린 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뿌역뿌역 집중을 하면서 옳은 것을 자꾸 거부하고 털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고집을 보고는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완고함. 사람이 이런다고 하면 웃고 또 하면 웃고 나면은 결심도 온데간데 없고 아침에 세웠던 결심도 온데간데 없고 지조도 없고 그냥 하는 분위기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할 때 이용하기 좋은 유한 사람이지만은 믿을 사람은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할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좀 어렵고 까탈스러워도 고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고집이 있다고 하는 것의 기본 전제는 사람이 소신이 있고 소신의 근거가 되는 뜻을 세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집중을 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지켰던 사람들을 보고 열려라 하기도 하고, 그죠? 조강지처라 하기도 하고 열사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 지금 이 하는 맥락에서 볼 때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아닌데 단지 자기 자신이 하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정서이고 자기 몸에 익은 종교생활의 문화적 소산인데 그 분위기에 안 맞고 그 코드에 안 맞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은 그거는 성경 아니다, 그거는 설교 아니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떼볼 때에, 그리고 굳이 그 입장과 기분을 주장을 하려고 고집을 하려고 할 때 이걸 보고 완고하다고 그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는 것을 만나를 입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이 갈라준 홍해를 건너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부족했거나 희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그 고집에 근거해서 옳은 것을 정죄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고 무시하게 되는 이 완고함을 저지르는 자기 나름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이 삶의 틀, 이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들을지라도 그것은 틀렸다고 매도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이 경우 같으면 이들이 지금 너무 박해가 심하고 어렵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모여볼 때 별 재미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뭐 풀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늘 하던 기도하고 있고 늘 하던 예배 드리고 있고 늘 하던 설교, 뭐 성경 읽으면서 하는 것, 아주 현실은 절박하고 두려운데 교회에 모이니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설교를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입장과 두려움에서 절박감에서 그것을 판단합니다. 성경을 읽기보다는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이 박해를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것을 찾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 두리번거립니다. 2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완고해졌는가? 박해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을 달라 이거예요. 이 박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답을 달라. 천국이니 뭐니 이런 걸 이야기하지 말고 이 박해 속에서 밥 먹을 수 있고 직장 유지할 수 있고 감옥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답을 달라. 거기에 자기 입장에서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 공동체들이 이 박해 속에서 고생하고 힘든데,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쪽을 그렇게 힘들게 목숨을 걸고 살아남고 모였는데 왜 설교를 이리 하나? 왜 성경은 늘 똑같은 얘기고 진부하나? 왜 기도가 이렇느냐? 복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 같으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었던 근거가 되었던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시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당하는 박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정이 뒤집어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 정서에 확 찌들어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 풀어주는 그게 없으니 평소에 그렇게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부정하는 거예요. 완고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교인들이 완고해질 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왜 자꾸 죄를 말하나? 왜 자꾸 벌을 말하나? 왜 자꾸 지옥을 말하나? 하나님은 사랑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랑합니다. 또는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여서 그 자기가 세운 교리의 틀 위에서 사는 것은 지 마음대로 삽니다. 참 더럽게 삽니다.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를 언제나 피곤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까지 흘러 떠내려 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당당합니다. 왜냐고 물으면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듣지 않습니다.
설교를 구경하고 감독할 뿐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우리 뒤에 토마스 왓슨의 책을 인용합니다마는,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뉘우칩니다. 어떤 이는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꼭 원망과 불평과 근거 없는 비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완고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그리 하느냐?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데 뭐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비슷하지만은 아주 본질적으로 그렇게 오도해버리는 완고함을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인용한 것, 시편 95편의 인용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도 성막을 눈으로 보고도 성전 안에 몸을 담으면서도 그들은 지옥 간 거예요. 팔 절에서 여호수아의 예를 들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을 누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사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적으로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냄을 받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 궁극적인 안식을 누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안식을 얻었고 보증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지금 당신이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해서 안식을 온전히 누릴 만큼 자동적으로 성화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거룩한 것이 다 내게 부담이 되어집니다. 거듭났으나 거듭나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을 때에 천국의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지옥의 피곤함과 고통을 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크게 체험했다고 해서 당신의 성도의 삶을 다 살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하면서도 정말 더럽게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은사를 행하면서도 꼭 귀신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병을 고쳐주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행하면서 큰 소리를 치되 지 자신의 인격적 병을 고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도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성도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내가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화와 성숙이며 믿지 않은 자는 믿어서 거듭나야 되는, 복음을 듣고 바로 듣고 믿어야 되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거듭난 자는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런데 10절에서 이미 죽어 천국으로 간 자들에게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적을 다 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안식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는 11절에서 말하는 것 다르다는 겁니다. 여전히 성도의 살아야 될 삶이 남아있고 완성해야 될 임무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고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서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할 일들을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상반절에서 힘쓸지니,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경주하여서 복음을 듣되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자기와의 싸움에 힘쓸지니 정말 거듭남는 거 확인하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확인하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힘써 확인하십시오. 교리 한두 개를 들어서 그게 납득이 된다고 해서 이게 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인의 이 확신이 분명히 있고 증거가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는 복음이 저기 있는가 싶고, 그 복음을 듣고 성숙되는 게 저기 있는가 싶어서 늘 두리번거리면서 흘러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진리는 몸이 건조한 겁니다. 진리는 몸이 건조한 거예요. 깨달을 때에 내적인 단맛이 나고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이 진리 그 자체가. 진리는 절대 우리를 단맛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 우리로 하여금 흥분시키는 어떤 그런 쇼로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몸이 건조합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깨달았을 때에 거기서 샘솟듯 하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쓸지니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성경적으로, 내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 인격적으로 삶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확증이 되어지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자라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 유대교처럼 처세를 하려고 하고, 유대교처럼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자녀의 처세를 만들어 가려고 기웃기웃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몸이 건조한 진리, 그 내면을 보고 그 진국을 맛을 볼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11절에서) 힘쓸 것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힘써야 되는가? 이게 단지 자기 자신의 도를 닦는 그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지금 그렇잖아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짜는 언제나 더욱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진리보다 더 진리처럼 보입니다. 유혹하는 작부는 언제나 조강지처보다 더 내 삶에 행복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배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교의 한 발을 디디고서 그렇게 해서 박해를 피해 나가는 순간적인 그런 처세들을 마련합니다. 유대교 아니면은 이교의 형식으로 그런 제사에 아주 흥분된 그런 의식들을 도입해가지고 그래 하니까 저쪽 히브리인들 공동체 교회는 너무너무 재밌답니다. 막 활기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가 해서 그 본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겉으로는 몸이 건조한 이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육체는 흥분하여 뛰는데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방황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힘쓸지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힘을 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회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에 적응을 해나가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며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주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잘 섬겨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기분을 언제나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뭔가 이걸 찾고 저걸 찾고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생을 하지 말았어야죠. 예수를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 기준이 뭔가?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겉으로 볼 때는 몸이 건조하고 거기에 조금만 간극이 있어도, 나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1mm의 간격이 있어도 그 찬란한 빛은 느끼되 여전히 몸이 건조하게 여겨집니다. 진리와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서 진리의 그 특성이 내가 딱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몸이 건조하게만 보이던 이 진리가 정말 생명의 양식이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힘을 쓰는데,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고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 되니까 사람이 완고해져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으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내 손에 글로 쥐어져서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아야 하도록 만들어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주는 설교자의 설교, 동료들과 함께서 여러 가지 관점과 경험을 가지고서 나누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일상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도전받은 그 성경적 사고방식,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거듭났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숙되고 있고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과적 수술에 비유해서 거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토마스 왓슨, 청교도 2세대에 해당되어지는 탁월한 교수이자 목사입니다. 이분이 쓴 글들이 고전처럼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쓴 책, 여기 지금 번역이 되어진 거, 회개, Repentance by 토마스 왓슨. 그분의 책 내용 중에서 일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표현을 하게 됐을 때에 이 가운데 완고한 자들과 여전히 그 분위기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표현을 듣고 또 설교의 진위는 언제간지 없어지고 강하다, 누구를 친다, 아니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뒤에서 폄하한다, 이 불필요한 이러한 비난과 비판과 생각으로 본인도 흘러떠내려가 버리고 그러지 아니한 자들도 그 정서로 묶어가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인용을 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개신교 모든 사람들, 그리고 로마 천주교에서도 탁월한 신학자들로부터는 존경을 받는 경건한 청교도입니다. 일부를 인용합니다. 사람들은 무지와 자기 사랑, 자아 사랑의 베일로 가려져 있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불구가 된 영혼을 지니고 있는지 보지 못한다. 스가랴서 11장 17절을 인용해서 칼이 우편 눈에 임하리니, 스가랴서 11장 17절입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문제에는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의 눈은 찔렸다. 그들은 죄 가운데 아무 악도 보지 못하니 칼이 그들의 오른편 눈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잘못된 파편에서 잘못되게 눈을 다치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수술을 받는 라식 수술이든지 제대로 수술을 받아서 이걸 제대로 잘라내면 시력이 보다 더 좋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한 두 군데 인용합니다. 설교에 관해서. 설교한 말씀은 회개를 달성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구이다. 이것은 망치와 불에 비유되었는데,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망치는 설교가 망치의 기능을 가지는데 망치는 마음을 부스러뜨리는 것이고 설교를 불에 비유하는 것은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말씀이 얼마나 다양한 효과를 사람들에게 끼치는가 생각해 보면 놀랍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 때 요나와 같아서 그들의 마음이 연해져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귀머거리라 음악에 감동받지 못하듯 설교에 감동을 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 더욱 선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더욱 악해진다. 포도에 단맛을 들게 하는 동일한 흙이 쑥에는 쓴맛을 들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한 사람의 양심에는 감동을 주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에는 감동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 군데 더 인용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천적으로 더 사나운 성량에다 더 도도한 기질을 가져 쉽사리 굽히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매듭투성이의 목재에 더 큰 쐐기를 박아 넣어야 되는 것처럼 더 큰 굴욕을 당해야만 한다. 어떤 이들은 더 흉악한 범죄자들이며 따라서 그들의 슬픔은 그들의 죄에 걸맞아야 한다. 어떤 환자들은 바늘로 종기를 따내고 또 어떤 환자들은 수술칼로 도려낸다. 극악 무도한 죄인들은 율법의 망치로 더 많이 멍들도록 맞아야만 한다. 어떤 이들은 더 고귀한 봉사를 위해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이도록 예정되고 마련되었는데 이들은 더 막대한 자기 비하의 회개를 감수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의 기둥으로 삼고자 작정하신 사람들은 더 많이 잘려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임을 받기를 더 구체적이고 깊게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제1인자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전할 하나님의 기수가 될 사람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회개의 칼로 더 깊이 절게 당해야만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정도 회개한다 치면은 바울은 날마다 회개하는데 어느 정도로 회개했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우리는 한 번쯤 경고성의 사고를 당하면 정신을 차리는데 그거로 충분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바울과 같은 그릇은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육체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행동을 딱 분질렀을 때 그 행동을 하는 여러분의 뼛속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혼, 즉 의지와 투지와 그 다음에 교회 사랑, 그 다음에 가정 예배, 새벽 기도 또는 주일 예배 지키는 여기서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하는 혼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의 영을 열었을 때에 그 영에 성령이 계실까요? 그 영에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내 영은 사탄의 보좌가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의 혼으로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열정적으로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로 이런 행위와 행동과 이것을 가지고 때로는 예를 들면 교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해댑니다. 비판을 해댑니다. 설교가 왜 그러느냐. 주로 설교에 대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설교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기도 아주 중요한 자리가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고 시험이 많습니다. 왜 그 설교를 누구를 치느냐, 어떤 사람을 비하하느냐라고 아까 토마스 왓슨이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설교예요. 어떤 이는 그것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걸 듣고
왜 그걸 누구를 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예? 그게 뭐냐? 다들 보면 똑같은 교회를 섬기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똑같이 열정해서 그래 한다, 교회 사랑해서 그래 한다, 누구를 사랑하고 위해서 그래 한다라고 똑같이 말을 하는데 마음의 생각이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이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쓸 것인가? 이게 종교적 몸부림과 내 의지의 힘과 기분이 될 때 아니면 코드가 맞을 때 한번 우샤 해보는 의기투합이 되지 않고 진정 안식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인격이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은 읽혀질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MRI에 그대로 찍혀져서 정밀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13절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발가벗깁니다. 발가벗기고, 그래서 때로는 설교가 뼛속까지 아픕니다. 때로는 설교가 내 숨은 것을 흔히 들여다보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까지 다 뒤집어 놓는 것 같아서 삐딱한 생각으로 들을 때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를 발가벗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에 들일 자와 나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믿고 춤추며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여 내칠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위기를 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이것으로서 뭔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려고 하는, 그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이 질문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임종하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으면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내용과 그렇게 사는 당신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서 여러분이 믿고 고집하는 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씁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 정도 힘을 쓰면은 흘러 떠내려 가기를 일들을 만드는 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으나,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예배를 드리나 그 중에 어떤 이는 지옥으로 버림을 당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여기서 누군가는 안식에 있고 누군가는 안식으로부터 쫓겨나 지옥에 있을 때 어찌 서로 얼굴을 대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는 좀 다르고 티격태격하는 거 괜찮습니다만은 그날 거기서 큰 구렁이 끼어 있는, 한쪽은 안식이고 한쪽인 지옥인, 거기서 서로 얼굴을 맞대야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함께 저 안식에 들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을 추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